오늘은 누가복음 4장 후반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나사렛 사시다가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지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장 큰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 가버나움. 이사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셨다. 언제나 안식일에 해당 가셨죠.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고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근거를 대면서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또 자신이 직접 확신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말할 때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진심, 마음속에 분명한 것, 그래야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랬다. 메시지 하든지 말을 하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 것이 좋지요. 예. 빙빙 돌리고 뭔 소리 하는지 이 말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 권세가 있었다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셨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사로잡혔다는 표현. 악한 영에 들렸다. 악령의 역사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버리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오늘 3월 10일인데 이 악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동화 속에나 있었고 옛날 이야기 아닐까. 이게 실제일까. 특히 신약성경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악령의 이야기,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늘 나옵니다. 오늘 쉽게 내가 그냥 없다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사람들은 좀 영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지금 상당히 길까 아닐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일까 아닐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부딪혀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지? 이거 있다고 그래야 되나 없다고 그래야 되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러니 이제 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일단 서적을 보자. 제가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 박사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은 상당히 과학이 발달된 곳이고 철학이나 이성이 발달한 곳이죠. 근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책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한 500페이지 되는데 실례를 수백 개를 드러났어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접했다. 이게 정신 이상이냐 악령이냐 이걸 분간한 거야. 그래서 사례를 쫙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야,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 더군다나 의사가 그렇게 지금 악령의 역사를 연구했고 경험했다. 자료를 쭉 냈더라고.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게 될 것 같아. 이게 사실이냐? 정신 이상에 들려 그러냐? 이게 아간형에 들려 그러냐? 지금도 그건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 문제라면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귀신 들림의 문제면 약만 먹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물론 약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아간영의 실제, 악의 원인이다. 왜 죄를 짓까? 왜 못할 일을 할까? 그 지금 마음이 이상하게 된 거야. 그리 씌어대가지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는 사람들은 뭐라냐?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뭐한테 씌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죽였어? 죽이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너 왜 그랬어? 자기도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야. 자, 이 악의 원인. 생각 속에 문제가 있죠. 자, 이 악마고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상극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은 35절에 꾸짖지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리고 나가라 그러지요. 떠나가라 그럽니다. 때로는 결박을 받으라고도 하고 떠나가라 쫓아냈단 말에서 죽기, 사기를 쫓아내다 축사, 그런 표현을 쓰지요. 목사님이나 사역자 중에도 그런데 거의 관심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갖지요. 왜? 그거 사역하기가 복잡하고 오해받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또 굉장히 전문을 하신 분들도 있지요. 예, 그런 분들은 연구도 물론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겁니다. 죽기. 예. 사람 속에 더러운 영. 오대가 더러운 거 묻었으면 털어버려야 되고 얼룩이 묻었으면 빨아내야 된 것처럼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쫓아냈다. 어떤 분은 복음서를 밤낮 읽어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 그냥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70번쯤 복음서를 읽는데 귀신이 눈에 들어와. 귀신을 쫓아내서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가? 이걸 꾸짖었네? 그리고 나가니까 이게 나갔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 근데 상처는 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36절 사람들은 매우 놀라죠. 권세 있는 분이구나. 귀신이 명령을 듣고 떠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소문이 점점 떠나갔다. 오늘 아침 이 악령을 쫓아낸다. 이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한 데는 이 악이나 더러운 것이 역사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볼 때 이 결박한 자, 악한 자, 사람을 괴롭히는 거 다 떠나가야 되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 그럽니다.
오늘 3월 10일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신 분들을 보면은 확고한 믿음 그리고 기도, 영성 그리고 계속된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떠나가라 그래요. 안 가요. 끄떡도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틀 3일 가기도 해요. 이게 남미에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다 그런 보고하는 책자가 있어요. 경험한 분들이 있고요. 피터 와그너는 유명한 교수지요. 유명한 교수였는데 남미에 가서 잠깐 선교사 했는데 거기서 악령의 역사들을 막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본인이 야 이게 가르쳐서만 될 일이 아니구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만들고 기도 세미나를 하고 아주 가보니까 막 맨션같이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왜? 이 악령과의 싸움, 축사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두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악령이 내게 접근해 있다, 우리 주위에 있다, 뭐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모인다. 예수님 말씀을 읽는다. 예수님을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스스로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회 때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자기한테 나가라고 막 그래. 그 악령이 떠나가고 아주 기쁨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에 나왔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나가야 되고요. 믿는 자끼리 기도의 힘이 뭉쳐져야 되고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말씀 받고 아멘 할 때 떠나기도 하고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헛바람이 빠지듯 연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오늘 악한 영은 늘 우리를 틈을 엿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에 서야 되고 저를 대적해야 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죄 지면 얼른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다시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왔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 불안해진다. 괜히 우울해지고 맥이 빠지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을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하고 좋지 않은 거죠. 그게 본인이 언제나 우리 집에는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합니다. 예. 영적 싸움 이러면 잠 못 자지요.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안 되지요. 언제나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예수를 붙들고 내가 이긴 거 아닙니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쫓아냈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지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되지요. 예수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집안에 늘 악한 영이 틈탄다. 그 집이 좋을 일이 없지. 그 삶이 좋을 리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예. 33절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조금 온 사람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렇죠? 사로잡혔어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벗어나야 되고 잡히지 않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자, 38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나오셨지요. 시몬의 집,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막 열이 펄펄 끓고 신음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체계가 발달하거나 약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은 뭐 교통도 안 좋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러니 열이 즉시 떠나고 그 아픈 양반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섬겼다는 말은 음식을 준비했다 보는 게 좋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니까 여러 명이 왔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시중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요 병을 꾸짖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가져온 병의 균, 병의 세력이 무엇일까? 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병도 떼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꾸짖고 물리쳐야 할 것이죠. 떠나갔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섬겼다.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거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좋은 일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건강 회복하거든 그렇게 하고 안 아프고 건강할 때도 건강한 몸으로 헛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누구에 봉사하고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게 역사하겠어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겁니다.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열병의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겁니다. 예. 자, 40절. 이제 하루 해가 지는데 소문나니까 병을 앓는 자들이 예수께 많이 왔어요. 예수님 모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셨다. 41절. 귀신도 들린 사람 많았는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 치료하시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몸이 아픈데 고쳐졌으니 악한 영의 괴롭힘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좋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평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장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그렇죠.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삶도 마음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예수님 계시기나 하냐. 뭐 예수님 뭔데 병을 고치냐. 지금 이 시대에 뭐 병원이면 되지. 그럼 의사는 필요 없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의사도 하지만 온전하게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이걸 회복시켜 주러 온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까이 할수록 생명의 빛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건강이 약한 사람은 물론 약도 먹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원수는 와가지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예수는 오셔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성령 충만이죠. 생명력 있죠. 삶의 의욕이 있죠. 삶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병이 와도 병을 이겨버려요. 그런데 의욕이 다 떨어지고 생명력이 바닥난 사람, 이게 병 걸리고 안 걸리는 겁니다. 병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심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구원자,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분, 내 삶을 회복할 분, 내 건강을 회복할 분, 내 영혼을 회복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셔요. 사람들은 예수님 막 찾아다니죠.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가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공급하시기도 하고 교만한 자는 내리기도 하고 겸손히 믿는 자는 은혜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목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건강하고 병도 고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돈 좀 더 벌고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뭘 누리고 나한테 목적이 있다면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영원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마리아 창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그런 일 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회복의 일을 이루신다. 지금도 설마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런 일 하시는가? 예수님이 못 하시는가?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난제, 해결할 수 없는 것, 생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 그의 이름, 그분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권세, 예수 성령 충만, 생명력,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월달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오늘 아침도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믿는 자 앞에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점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원수는 죽이고 망하게 하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그 삶에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의 심령이 어둡습니다. 죄 가운데 갈등하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 등을 밝히듯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귀한 예물과 기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를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